오늘 설교 제목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16장 전체에서 레위기 16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6장까지가 이제 레위기의 일부가 끝납니다. 일부가 끝나는데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속죄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속죄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지난 10월 2일이 여러분들이 얌키포라고 들어보셨죠?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사실은 우리는 부활절을 큰 축제의 날로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유월절과 함께 이 얌키포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6장을 레위기 16장을 구약의 심장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이라는 성경 전체의 핵심의 주제가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 옆에 분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시작. 예,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목사라는 것이 직업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 아닙니다. 저는 직업란에다가 무직이라고 씁니다. 옛날 청소할 때는 내 직업을 직업란에다가 청소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제 직업은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직업을 하지 이 직업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 신경 안 쓰는데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이게 직업이라고 한다면 직업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게 직업입니다. 목회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예배다. 어떤 것보다 또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을 못합니다. 오늘 그 이유가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 잘못된 종교생활을 마치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설교학 시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주일 예배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데 왜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자꾸 복음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읽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엄숙하게 시작을 합니다.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은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적당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드리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서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16장을 시작하셨을까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덮개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라 얘기합니다. 얘기가 뭐냐면 그 성막은 성막 입구를 들어서면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그리고 이제 마당을 지나가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또 텐트가 또 좀 하나 게 있는 거죠. 그 텐트의 3분의 2 정도를 우리는 성소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떡상과 금등잔과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궤, 그것은 그 떡상이 있는 곳에서 휘장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다 얘기합니다. 지성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것을 보고 가르쳐 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야, 이렇게 해 그랬더니 네 그래놓고 따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다 죽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함부로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작정하신 거예요. 얘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얘들이 잘못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론, 너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얘기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 속에 속죄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이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만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정한 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성결하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간은 지성소나 마찬가지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눠졌던 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예배는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왜 그런 법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함부로 오지 마라. 잘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겁니다. 왜요? 그 영광 앞에 본인의 초라한 신앙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의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신앙이 다 가짜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속죄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배웠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배웠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물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제물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걸 모르면 그것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죄들을 우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딱 지적하니까 아 이러는 거죠. 예전에 우리 딸을 키울 때 지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뭐? What? 막 이러요. 그러다가 조목조목 집어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럽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왔다가 죽을 수 있는 그들에게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죄들,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또 악용을 합니다. 사람은 참 악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하나 지면 짐승 한 마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5번을 지면 몇 마리를 드려야 돼요? 5마리를 드려야 돼요.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 지난달에도 2마리 드렸는데 이번 달에도 2마리 또 드려야 돼.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성을 잘 돼야 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장로가 없으니까 이장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 한 번 지을 때보다 한 마리씩 너 세 번 지면 3마리인데 은혜로운 하나님이 속죄일을 만드셨잖아. 이때 한 번만 드리면 깨끗하게 해결되면 굳이 3마리를 뭐하러 드려? 기다려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마귀가 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너희들에게 길을 내주는데 너희들은 항상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죄인 걸 아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한 번에 퉁치려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철저한 것을 시작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먼저 준비를 합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인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론이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를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지난 1년 동안을 철저히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난 11월 3일 날 내가 그 장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떤 죄를 졌을까? 깨끗하게 하루하루를 계속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호롯을 입어야 합니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됩니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얼마나 화려한 옷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옷은요 이 가슴팍에 12개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 보석이. 여러분 하나도 없죠? 제사장은 1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막 화려합니다. 화려한 식을 입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색 있는 옷이 별로 없었어요. 컬러가 있는 옷이 다들 백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다 벗어버리고 거친 모시로 만든 하얀색의 옷을 입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이라도 높은 지위도 화려한 옷도 어떤 인간적인 자격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와 물론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필요한 직분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직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없습니다. 똑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오직 겸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내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특히 주일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토요일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토요일은 밀린 드라마를 보는 날이 아니에요. 밤 늦게까지 드라마 보는 날 아닙니다. 토요일 날은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쉬는 날이 무슨 불금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토요일 날은 늦어도 9시에는 자야 돼요. 늦어도 9시에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그래서 내가 내일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준비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절대 저기 테이블에서 준비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선 사업가들이 와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 읽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했던 것을 다 생각하면서 헌금을 담는 거예요. 헌금을 담아서 성경책에 꽂아놨다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마음을 드리러.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교회를 올 수 있고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낮은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먼저 자기의 죄를 다 해결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된다 얘기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면서 자기 집안까지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우리 가정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우리 엠마오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숫소와 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준비하는 것이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립니다. 8절 보세요.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염소는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 뿌리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된다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속죄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된다. 법궤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책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조차도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엠마오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서로 돌보는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협에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요즘 너무 죄를 지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함께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요.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보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을 나가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을 목장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한 마리는 지금 피를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냈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면 아사셀에게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가 8절과 16절과 26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아사셀이라는 특별한 존재에게 이 염소 한 마리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외경이라는 것이 성경은 정경이 있고요. 66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해서 66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외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경에는 끼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경을 해석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경까지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66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외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녹서라는 것이 있어요. 에녹서, 에녹이 졌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역사적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에녹서에 보게 되면 천사 하나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한다는 건 마귀가 된다는 거죠. 귀신이 되는 거죠. 근데 타락한 천사의 그 이름이 뭐냐면 아사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귀에게 그 염소 한 마리를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예배를 받는 자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마귀가 예배를 받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멀리 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거한다, 완전히 사라지는 염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염소 한 마리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이를 광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떠나가는 그 염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영원히 먼 곳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시는구나.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아사셀이라는 것이에요. 자, 시편 103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12절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멀리, 동이 서에서 멀어요. 완전 반대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보내버리는 거. 어떨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던져버린다고 하셨어요. 멀리 떠나보낸다고 하셨어요. 죄와 더 이상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사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9절입니다. 16장 29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동안 훈련하신 분들은 쉽게 찾을 거고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외국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행하는 것 첫 번째가 금식을 얘기합니다. 금식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개역개정 번역에는 31절에서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마음 깊은 곳을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샅샅이. 여러분, 회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감격하면서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반성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한마디 하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말하는 말투 속에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싹싹싹 빌고 눈물 흘리면서 싹싹 빌고 막 무릎 꿇고 막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 막 이러면 그렇게 그 정도 하니까 내가 봐줄게. 여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 미안해. 안 해. 안 할게요.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회개를. 두 번째로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됐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 1년에 한 번씩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작년에 됐으면 올해도 하고 올해 됐으면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16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신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과 12절입니다. 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이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오죠. 아론이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것도 단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두 마리의 염소를 기억하시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법궤 주변에 뿌렸지만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보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의 삭삭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이루어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얘기합니다. 아사셀에게 보내는 그 어린 그 순 염소,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멀어지도록 죄를 지어서 보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16장은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이에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꼭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신약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언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구약의 16장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대속제일의 백성들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으세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상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묶인 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죄책감은 죄가 아닙니다. 회개한 흔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살아왔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오늘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새 생명 얻은 거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당에 담대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고 담대하게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2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대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참 마음, 진실된 마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정말 참된 마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도저히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이십니다는 완전한 믿음, 진실된 마음과 완전한 믿음,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신령과 진정, 진실된 마음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떨래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담대함으로 오셔야 돼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또 죄 가운데서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거듭났고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하고 죄가 싫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걔는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걔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아이고 그 옆에 내는 오늘도 빨간 쥐 잡은 거 하고 교회 왔네. 그 목사는 왜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얘기 합니다. 앞에서는 전혀 그런 말 못 합니다. 뒤에 가서 그렇게 전화를 해요. 전화해 갖고 가진 욕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서 거는 거예요. 누가 미운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 마.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니야. 하지 마. 그런데 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지 마 소리를 못 들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 속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용서가 당신의 용서가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교회 가서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나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갈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할게요? 그럼 오늘부터 밥 먹지 마세요. 왜요? 아침 먹고 배고파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배고파 저녁 먹고, 어차피 배고플 거 밥을 왜 먹냐고. 그거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니냐고.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 아니냐고. 죄 졌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면 자꾸 회개하다 보면 죄를 안 짓게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12명 대답하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심각한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의 남편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들, 그 남편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 못 하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 못 하신 분들, 그 아이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아직 예수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자집니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남편이야 그렇다 쳐요. 평생 고생시켰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장례식장 가서 제가 제일 민망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식에 저를 불러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신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 엄마가 지옥 갔다는 걸. 자기 아빠가 지옥 갔다는 걸 알아요. 자기 아들이 지옥 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와서 얘기하냐면, 목사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소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셨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살아온 불우했던 그 인생조차도 지금 그 인생들이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이 나지만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저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행복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아내가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믿고 구원받은 내 손자들의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구원해 주실지 몰라요. 내가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요, 장례식 가서 제일 민망할 때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갔을까요? 아무리 목사의 양심을 두고 생각해봐도 그분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하나님의 그 풍요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악도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가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2030년도에 아마존에서 60만 명이 레이업 당한답니다. 다 기계로, 로봇으로 바꾼대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웠대요. 60만 명이 레이업 당합니다. 좋은 직장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어디 좋은 직장을 갈 것인가, 좋은 잡을 잡을 것인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걸 이루러 오셨어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딸도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생명의 피를 뿌려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짓고 죄악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버린 그 순념소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제 나는 자유함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들, 영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드셔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하며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어서 자녀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 열정을 나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보셨습니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살아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